이제 저녁이 되면 유대력으로 이제 티슈레이 알렙이라고 하는 신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리 서로 신년 인사를 할까요? 뭐 히브리어로는 샤나토바, 뭐 샤나 메투카, 뭐 이렇게 좋은 한 해, 또 뭐 스위트한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사는데, 옆에 분들하고 함께 같이 우리 샤나토바, 샤나 메투카. 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새해에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스윗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리라 또 축복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기로는 아마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또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떤 이름을 받을 때 참 기분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뭐 인생에 있어서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얻게 되죠.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정말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 또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한 사람의 이 정체성, 그 이름을 그렇게 부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400개 정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절반 이상의 이름에 엘이라든가 야라든가 아돈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 부모된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반 이상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최근에 2018년 작년 기준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남자의 이름과 여자의 이름의 이 리스트 100개가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의 1, 2, 3위가 첫 번째 타마르입니다. 두 번째 마야, 세 번째가 아비가일이에요. 남자 이름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예상했던 대로 다비드, 두 번째가 아리엘, 세 번째가 노암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름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시대가 그러니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자분들의 이름을 보니 타마르, 아비가엘. 여러분, 성경에 타마르는 다말이잖아요. 여러분, 다말의 삶을 아시죠?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둘째 이제 아버지의 이제 이 둘째 동생을 자기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창녀의 모습으로, 성경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여장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또 아비가일도 너무나 잘 알죠. 자기의 그 우둔한 남편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패였던 여인이, 그리고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죠. 용맹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용맹한 자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여인의 이름들이나 남자의 이름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자들은 여장부와 같은, 남자는 좀 용사와 같은 이 시대적인 이 의미들을 반영한 거죠. 시대가 어수선하니 뭔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 현장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 이제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도요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에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귀한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잠깐 뵈러 갔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서 제 이름을 새로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꿈속에 제가 나타나는데 저를 뭐 최목사, 뭐 완병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갑자기 조금 생뚱맞긴 한데 창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조일까?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 좀 이제 묵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또 축복해 주시면서 좀 최 목사님은 앞으로 이 창조적인 삶을, 이 창조란 단어에 그 의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도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 그 창조가 일어나는 내가 통로가 되고 또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중물의 역할들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잖아요. 바라는 성경에 보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됐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개척이라고 하는, 개척하라.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또 표어가 스스로 개척하라였는데 그 개척이란 단어가 바라예요. 창조란 단어가 동일하게 개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새로운 뭔가 개척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뭔가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름이 뭐야? 그러면 완병이라고 표현하면 참 이렇게 발음이 하기 어려워서 주로 이제 그냥 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채 개봐라 맨날 이렇게 이제 저희를 이렇게 그냥 외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채 개는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이해를 못 하셨군요. 여러분, 이름은 사명입니다. 어떤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고 미션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저의 부담감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겸손하게 그 이름을 좀 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부여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창조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창조 안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어둠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위에 물로 하늘을 지배하게 하시고 궁창 아래 물로 바다와 뭇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입으로 칭하신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셨죠. 낮이라고, 밤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다라고,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의 이름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은요 자신의 사명으로 그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주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이라 밤이라 칭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 정체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다스리도록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memshellet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로시아 memshal라예요. 지금 이제 총리 선거가 최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지도자가 누구냐면 memshal라인데 그 memshal라가 통치하다, 주관하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우리가 이름을 부여받고 행했던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땅을 총리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온 열방, 아버지의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memshal라가 바로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의 바로 주제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부여하셨던 새로운 그 이름, 새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의 아케브라고 하는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형이었던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코브라고 하는 바로 야곱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야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속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36절로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저가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이는 자, 저렇게 이름값 하고 사는 자 아닙니까? 야곱처럼 사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두 번이나 속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면서 외삼촌의 그 집이었던 라반 하란으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이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정도를 걷게 하시죠. 내가 그런 연약함을, 내가 속이는 자로, 사람을 만나면 자꾸 뭔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자에 삼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보게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잘 아는 대로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몇 번을 속임을 당했을까요? 10번 이상을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 속였는데 결국은 자기에게는 10번 이상 그 외삼촌, 친척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자기 부인까지 속임을 당하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첫 번째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신혼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화장 지워진 얼굴 보면서 우리 남자분들 많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는 우리 결혼을 하고 첫날을 보내고 아침에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저희 결혼기념일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은 이 야곱은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결국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속임수 가운데 그 속에서 계속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4명의 아내를 얻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온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복 강가에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뭔가 다시 한번 좀 야곱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약간의 또 속임수를 쓰죠. 자기의 사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에서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물건들, 많은 이제 재산들을 가지고 좀 그에게 내가 당신과 좀 화해를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갔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갔다 오는데 그 이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나이다. 이때 야곱은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 너무 두려워 답답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이요 두려움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관계성이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게 나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형에서도 두려움이고 그 400명도 두려움이고 그의 가지고 있는, 함께 있는 가족들까지도 두려움이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또 자신의 그 안 속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 속임수가 등장을 해서 나눠서 어떻게든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가장 그 편의 뒤편에 서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의 혼자 남은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게 되어 한두 뼈가 부러졌지만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이는 자에서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속이는 삶이었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단어를 그렇게 진짜 깊은 의미를 해석할 때 오해의 여지가 좀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과거의 결과로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지향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서 그런 이름을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이름을 얻을 때는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바로 예언과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미래 형태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은, 너가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은 그건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미래 형태로 너가 하나님과 싸르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싸르할 것이다. 너를 통치할 것이다. 너를 주관할 것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했던 주관이란 단어, memshellet라고 하는 그 memshal라와 동일한 어근은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미래의 뒤꿈치를 잡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따라서 형을 따라 나온 자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뒤꿈치를 통해 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지만 앞으로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있죠.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사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레였던 이 여인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사레가 사라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니라.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의 태어나는 자들은 열방을 다스릴 왕이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 세상의 왕들이 바로 이 열국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사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레는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는 사라입니다. 사라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뭐 사레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유드가 붙으면 뭐냐면 소유격이 나의 것이다. 나의 통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통치할 것이다. 다 주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라는 뭐가 됩니까? 그때 헤이가 붙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통치, 나의 주관,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통해서 열방의 왕이 다스릴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삶은 똑같았을지 몰라도 사레가 사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는 겨루어 이기다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바로 축복의 이름이 그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지금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때에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에서에게 그렇게 빼앗아서 빗단 하란으로 도망갔던 시기는 연대기적으로 대략 77세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우리가 지금 야곱 생각할 때 보통 그림에 보면
어린 아이의 뭐 색동저고리 있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를 연대를 잘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147세 가운데 딱 절반의 시기에 이 77세 정도 됐을 때에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면 77세까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77세가 됐는데 여전히 마마보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지금 이미지랑 좀 다른가요? 어찌 보면 여전히 세상 안에서 속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이죠. 노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나이 많은데 아직 엄마 품에 못 벗어나고 여전히 나가보니 거짓된 말을 하고 다니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게 야곱이 77세까지 살았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야복강에 있었던 사건은요 97세 이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할 대략 100세 정도가 되어서 오늘 야복강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때부터는 이 수명이 좀 이제 줄어들죠. 우리로 봐도 이미 노인인 거예요. 우리가 봐도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함으로 그 100세가 되었을 때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실제로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막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이 피지컬의 힘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천사와 씨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밤에 혼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허리를 붙잡고 갑자기 씨름을 한 거예요. 아자차 해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막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을 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놔준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야곱이 그랬을까요? 생뚱맞게?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뭐 해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왜 갑자기 씨름을 한 것일까요? 이게 왜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세요? 이건 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름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크는 명사로는 먼지, 성경엔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인 뭐냐면 get dusty, 먼지를 일으키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씨름하다는 단어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리그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이런 흙에서 했으니까 씨름을 하다 보면 주변에 먼지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씨름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그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야곱이 피지컬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아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야곱이 밤새 한 사람과 먼지를 일으키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한 사람을 만나서 먼지를 계속 일으킨 거예요. 대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이 아바크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티끌과 여기서 게 모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을 태워서 그 태운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 다시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바로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400명의 이 사람들과의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자로, 나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먼지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 지금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화 있도다 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이 티끌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보다 저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아바크와 이 야곱이 일으켰던 아바크가 드디어 만나게 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야곱이 그전까지 모든 살았던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애통하며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였던 그 먼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만한 그런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임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바로 오늘 밤새도록 먼지를 일으키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가 자신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 티끌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뿌리고 하나님의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 티끌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엎드려져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복종하는 이 삶들, 훈련들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오늘 씨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얻어내는 데에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더 큰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하늘에 그 열리는 장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깨닫게 되고 그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지만 그가 그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고 살았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그의 전적인 고백들, 전적인 회개를 통해 오늘 이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이름으로 사명을 들고 움직이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면,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장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실 때 그 땅을 지키며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그 이름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사람들을 품으며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땅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먼저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낮, 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첫 번째로 쉔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신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4개 강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을 부신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 꼭 그 땅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움직이는 역할, 그래서 내가 그걸 품고 그 땅 끝을 향해서 내가 그 이름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역할이라면, 그 땅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들이 그 땅 안에서 그 땅의 의미들을 갖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 땅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땅의 이름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요, 북쪽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남쪽 나중에는 애굽 땅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의 이 이스라엘 된 사명을 하란과 가나안과 그 애굽을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 얻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의미는 바로 사명자들을 품고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뿜어내는 것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선포했던 이사야 19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로 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땅을 밟고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바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방문하고 이 땅을 그렇게 방문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의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중요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박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애통하는 것. 오늘 지금 이 아바크의 이 정서와 아바크의 마음을 이 땅에 부어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리처드 먼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루마니아에 사셨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생후 1개월 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생후 1개월 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고아로서 살아가는 이 정서적인 삶 가운데 한 14살 정도가 됐는데, 그 루마니아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사상을 배우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게 교회를 한 번씩 갔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좀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계신다고 해도 당신을 믿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한 의무는,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24살이 됐던 해에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목수가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그를 찾아와서 막 부둥켜 안고 너무나 극진히 대접해 주면서 귀하게 음식을 대접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도 성경을 조금 읽긴 했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목수가 그에게 이 성경책을 한 권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목수가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유대인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유대인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명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해서 어딘가를 유대인에게 찾아갈 수 없으니 나에게 유대인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 먼브란트가 그날 그 장소에 지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가 드디어 24살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드디어 루마니아에 나치가 들어오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 먼브란트 목사님이요, 무려 20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독방 안에서 껌껌한 곳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거기에 조그마한 스피커가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스피커에서 그 조용한 침묵 가운데 계속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배교를 강요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배교를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계속 쇠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 한 명이 와서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 건데 편지를 써서 너의 부인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몇 날 며칠을 면회를 오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몇 날 며칠 꼭 면회를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 당일이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를 나갔는데 자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부인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사실은 그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회유하고 배교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나 슬프고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 침묵 가운데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독방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이나 너가 수고하고 지쳐있지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은 생뚱맞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대로 모르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20년째 내가 갇혀 있는데 지금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가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심지어 그 자신의 가족도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을 때 어느 날 들려오는 침묵 가운데 들려지는 그 거짓 메시지가 진짜처럼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살아나가서 나를 그렇게 배신했던 내 가족, 내 부인을 내가 뭔가 혼을 내줘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때까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용하던 이름이 리처드예요. 리처드의 이 이름을 사용하는데 근데 리처드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영국의 한 순교자였던 리처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리처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게 네가 영국의 순교자의 리처드처럼 살았느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보니 너가 1세기 당시에 그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 그 수많은 순교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럼 너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명분과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더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100세 가까운 나이를 야곱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서야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끝물이고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전락해야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 47년의 삶을, 한 40여 년의 삶을
야곱보다 훨씬 적은 삶을 살았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그렇게 얻어서 이스라엘 이름을 자자손손,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그 42년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먼지와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새해가 되는데 이 새해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새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름도 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또 바이블 네임도 있습니다. 그 바이블 네임 안에 나의 그 정체성을 또 담아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새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너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안에 공통적인 하나님이 준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왕의 그 기름 부음, 또 하나님 제사장의 기름 부음, 또 하나님 앞에 보는 이 복음의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또 새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합니다. 새 이름에는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젊은 사람, 나이가 좀 더 들은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회개와 나의 애통과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나의 그 티끌을 그렇게 내 안에 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이유로 말씀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그 아바크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축복하기를 오늘 새해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쉔 하다쉬의 그 은혜가 더 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